소견 발표하는 식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곳에 오면서 내가 지금 소견 발표하러 갔구나고 지금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결정된 상을 가운데 가장 잘했다 박수 치고 싶은 게요, 단일 후보는 만장일치로 추대합니다.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 쪽, 그 다음에 호남 쪽, 강북 쪽 이게 다 단일화됐잖아요. 근데 왜 투표를 하냐고 그냥 박수 치면 되죠. 좀 아쉬운 적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꼭 얄미운 소리가 꼭 하나씩 있었어요. 어쩌냐, 단일화돼도 과반수 아니면 안 돼. 아니 꼭 이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냈습니다만, 투표한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안 되거든요. 부담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렇게 박수로 추대해서 또 우리 김부식 부총회장입니다. 우리 김상기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같이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함께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교단에게도 이런 축복이 참 어디가 있겠습니까? 귀한 축복이고, 오늘 김상기 장로님 축하드리고요. 장로님이 똑똑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정타는 유머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 총재분들은 하시겠지만은 서울에서 마지막 소견 발표할 때 5분간 정견 발표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당선 안 시켜주면 집에 안 간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총대분들이 마음이 싹 돌아서더라니까요. 해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함께 추대되고 함께해서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찌무라 씨가 쓴 글에 보면 나라가 잘 때는 5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지리적 조건. 미국 같은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도 크고 과일도 크고, 우리는 땅이 좋아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옹졸하잖아요. 이게 지리적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종적 조건. 인종이 좋아야 되고, 곡식도 마찬가지로 종자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시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러니하지도 일본의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 그 구도 속에 같이 돌아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 역시 월남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종교적인 조건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신앙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걸 얘기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지도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병들어 가는가 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태평성대를 구하고 나라를 흥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미사일을 쏟아내면서 고립된 생활 속에 백성들의 생활은 얼마나 피폐합니까? 또 러시아의 푸틴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전 세계가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 실험을 하지 않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작고 약한 나라에 이러한 큰 억압을 하는 것,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의 마인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1년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었다.
왠지 네로 황제가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결국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상황, 열악한 조건에서 이러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뭐냐? 바로 이런 긍정적인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는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 전혀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생각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파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가 나를 이것에서 건져낼 사람 누가 있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그 안에서도 기쁨으로 도리어 내가 당한 이 일이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기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김장로님 부총회장 당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늘 생각합니다. 지금 총회장님들이나 또 전에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 총회장 또 하나 부총회장 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이게 있더라고요. 지도자 우리 김우신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우리 김상기 장로님도 소견 발표할 때 그 소견 발표의 분들을 보면 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아픔의 흔적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뭔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난의 흔적들이 계실 때 그 고난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깊은 내용의 깊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섬김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장로님도 노예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섬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총회장 되고 부총회장 되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교회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노회에서 추천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노예에서 이러한 추천을 받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그만큼 노예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덕천교회 최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도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떤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 목사님이 깨가 쏟아지도록 칭찬하시네요. 그 두 가지 그 칭찬하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 마음에 다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전임 목사님 저 해가지고 승용차를 다 사줬대요. 자가용을 다 사줬대요. 근데 얼른 생각해서 그 장로님 우리 교회로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장로님이 어디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금을 다 자녀들에게 목사님의 장학금들을 이렇게 대주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김 장로님이 하나님을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격은 어떤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의 흔적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 안에서 섬기고 함께할 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지 복된 환경도 도리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이게 복을 내가 쫓아가면 그건 실패야. 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말이죠. 이 본질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의 본질의 핵심은 복음 전파예요. 이게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의 핵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말이에요. 감옥이 불편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증거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기쁘다 하는 그런 얘기죠. 21절 마지막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목숨이 아깝지 않게 생각했다. 우리는요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같이 목숨을 걸잖아요. 이 땅에 있어지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엮이다 보면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소리가 커지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보세요. 오늘 또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는 것은 박수 가족들 아버지한테 맞고 형제를 고소하고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또 군인 남편이 이혼했는데 다시 합치자고 안 하자고 하니까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부인은 재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재벌도 하나도 안 해서 결혼한 지 며칠 만에 남편을 죽이고 세상이 온통 이런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영혼이 자꾸 메말라가고 있다 보니까 뭡니까? 사소한 것에 얽매기 시작한다. 서로 교감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학간 아들이 어머니와 매일 전화 소식을 주고받는데 아버지하고는 늘 무관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양심을 느끼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하고 좀 통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아버지한테 무심했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유학 와 있는데 그동안 어머니하고 교감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후회하면서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마침 집으로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받자마자 전에 했던 방식으로 엄마 바꿔줄게. 엄마에게 인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통화 좀 하려고 그래요. 엄마 바꾸지 마시고 평소 했던 대로. 왜냐하면 자꾸 전에는 교환수 역할만 했거든. 바짝바짝 어머니 바꿔달라고 바짝바짝 어머니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로 이렇게 인계를 하니까 아니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통화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딱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용돈 떨어졌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 아버지가 돈 벌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유학시켜서 보내주고 그러셨는데 너무 아버지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좀 감사하다는 말을 얘기를 하려고 좀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하는 소리가 너 술 먹었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교감이 안 되는 시대. 누구랑 함께 해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 가시처럼 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 진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말해서 하면 내가 이 얘기인데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또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전부 다 뭐냐?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 단어 자체가 다 그렇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이게 뭐냐면 초월적인 삶.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그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가장 무서워요. 바울도 초월적인 삶. 어떤 삶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울이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도 누가 행복합니까? 쫓기는 사람이 행복하냐? 쫓아다니는 사람이 행복하냐? 쫓겨다니는 사람이 행복해서.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기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오늘 김장기 장로님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1년 세월 금방 갑니다. 해보니까요, 금방 가더라고요. 몇 차 하니까 보니까 저는 그런데 코로나 중개장이라고 금방 가더라고요. 장로님이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또 우리 목사 부총회장님도 같이 참석하시고 함께 했는데 두 분이 또 우리 백추대기 총회를 잘 받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부총회장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소문나는 지역적인 큰 어른과 함께하는 1년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실의길을 사랑해 주시고 일찍이 세워주시고 계획하셨던 우리 김상기 부총회장님 오늘 감사